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사랑의 중요성과 특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중요성과 특성. 베이컨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사람을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존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개미 같은 사람. 이 개미 같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해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것. 근데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우리 가정과 가족,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 주변의 사람들, 단체들, 거기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 현주소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더욱더 성장돼서 없어서 안 될 존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목회를 하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월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아까운 세상, 그야말로 살같이 빠른 광음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이제 대표로 9가지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라고 말하고 나서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예루살렘하고 나하고 이렇게 뭔가 맞았나 봐, 통했나 봐. 그래서 열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맺어지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다는 아닙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성도된 자들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굉장히 자기 신앙의 자기의 모든 직분과 모든 거에 자부심도 갖고 긍지를 갖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도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길이, 그 다음에 사랑의 넓이,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
그 다음에 사랑의 그 깊이,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인격과 삶의 큰 변화와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 사랑의 여러분 이 근본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됨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이 무소부재라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안 계신 것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영어로 말하면 그냥 러브로 끝납니다. 그냥 하나의 단어로 끝나죠. 우리 한국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로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헬라어는요, 이 사랑의 의미를 나누어 놨습니다. 나누어 놨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스톨케입니다. 이 스톨케는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게 바로 스톨케. 두 번째로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거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스톨케가 아니고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오가 아니라 전부 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된 죄인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 그를 부활시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한번 얻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딱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외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것을 전제로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중요성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2장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상담을 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음이다, 소음.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 소음과 같은 존재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악기를 여러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면 그 소리는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우당탕 하고 여러분 드럼을 친다든가 악기를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꽝꽝꽝 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소음입니다. 소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처럼 사랑이 없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음과 같다, 아무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위로를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2절 말씀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언, 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하는 지식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내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언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 한 번만 지나가 버리고 마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서 이 사랑을 전하며 전달하면서, 그래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돼버리고 말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앞에 보여준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죠. 순교. 그 사람,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 정도의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행하는 행위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다하고 그 다음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과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말짱 헛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9가지 은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9가지 은사에서 사랑이 없으면, 9가지 은사에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로, 0,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뭐 하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야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통해서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여러분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고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한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잖아. 근데 그 사랑 못 해주니? 그거 용서 못 해주니? 그거 좀 못 기다려주니? 그거 좀 못 참니 너?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9가지 은사가 있고 별의별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15가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준다. 조급하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나를 욕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온유하며, 온유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 세 번째로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배 아프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진정으로 박수 쳐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요, 박수 쳐줄 수 있고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는요,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사이를 갈라놓고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네 번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자화자찬입니다. 자기가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침소봉대하고 자랑하는. 어디에서 나와요? 교만한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 왜냐하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짐에, 그 다음에 패망에, 선봉이고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하게. 여러분 사람이요 버릇이 없고 거칠고,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사람 관계 속에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무례히 행하는 것, 예의와 범절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자를 씁니다. 인과 인, 인과 인, 이게 쭉 사 있는데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간, 사이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예의와 범절이 있어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칠고 무례하고 여러분 이 못된 짓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이는 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미움이 생기고 원수가 생겨나 버리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올바른 서로 예의와 서로의 범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야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뻐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이 넓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감정만 최고예요. 자기 생각만 최고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지만 좋으면 또 좋다고 얘기하는, 이건 완전히 돈키호테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되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요, 빌어준 복이 나에게로 도로 다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많은가 봐.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면 빌어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까 8번째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과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분입니다. 여러분, 혈기와 의분은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혈기와 의분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혈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성내지 아니하면 성을 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욱 하고 내는 것이 여러분 그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자,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 그들을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리시면서 내쫓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뭐예요? 혈기인가요? 성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의분입니다. 의분. 여러분, 의분은 있을지라도 의분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혈기라든가 성내는 것은 좋지 못해도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지만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12번째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진리와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참는 겁니다. 13번째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남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믿어줘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못 믿는 겁니다. 내가 못 믿는데 너 같은 거를 내가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했습니다. 바라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사랑을 이게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아까도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 앞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사람들 앞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이런 이 구별된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평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의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격입니다. 올바른 인격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죄는 어둠인 자를 이지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착함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5가지의 여러분 사랑의 특성을 말하면서 네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딱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네 자신 앞에 두 가지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라. 오래 참고 온유한 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8가지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5가지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역사도요, 하나님 앞에도,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도, 내 자신 앞에도 무엇인가 하면 변화된 모습.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자신의 삶에도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행복한 거예요. 이래야 사람다운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4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람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인격을 총동원해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뜻을 다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여러분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과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사랑하면은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던, 워낙 사랑할 때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사랑을 할 때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요 첫째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안 만나도 괜찮습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있으면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야 돼. 어서 익숙하지요 이거? 옛날 유행과 같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면요 대화합니다. 이 소리도 하고 싶고 저 소리도 하고 싶고 별의별 소리,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그냥 별의별 할 얘기 없으면 드라마 얘기까지, 텔레비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많이 우리는 말이 줄었는데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이건. 사랑이 식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뻐 보이고 멋있어, 나중에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저게 이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망정, 사랑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하나도 안 웃기는데 제일 웃긴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칭찬해 줘요. 사랑하면요, 또 하나는요,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상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전혀 피곤하지도 않아요. 자, 보십시오. 사랑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 좀 침을 바르고 아멘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안녕하시오 그러고 나서 와놓고는 뭐 예배 드리는 일에 뭐 만남이 뭐, 여러분 만남은,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여러분 만남이 있어져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면은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그처럼 영이신 하나님하고 뭐해요?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설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하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 은혜 때문에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하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높여 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모르고 지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져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가 기뻐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가 즐거워? 즐겁게.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들에게만 할 수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즐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괴롭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원망 불평만 나오고,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만 해도 좋아.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 39절 말하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자존심 강한 거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자존심 강한 거 좋지 않습니다.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괴롭게 살아요. 자존감을 갖고 사세요. 자존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렇게 사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그냥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어. 내가 한 2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진짜 이쁘게 생긴 사람 보고 너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요 픽 웃는데요. 내가 이쁜 줄 아는데 뭐 지가 못생겼다 그래. 그리고 픽 웃는데요.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 보고 너 이렇게 못생겼니? 그러면 나 못생겨주는 거에 대해서 너 도와준 거 있어?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대요. 여러분 일리가 있잖아요. 그게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렇게 뭐 못생겼냐? 그러면 여러분 지가 난 이만하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웃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왜 난 너보다 낫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진짜 못생긴 거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요 목숨 걸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남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들쑥날쑥하게 될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너만 잘났냐? 지게 지고 대머리까지 나도 잘났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작고요, 아니요 별거 아니야. 앉은 키가 거의 비슷해 다. 근데 일었으면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일었으면 차이가 나. 어서 차이가 나는 거야. 다리가 길어. 다리가 상체는 거의 비슷해. 다리가 좀 더 길 뿐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걱정하냐. 다리만 긴 거야. 다리만 긴 거. 할렐루야. 못할 거 없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맞고 자는 사람이요 때립니다. 구박받고 시집살이 한 사람이요 며느리 오면 또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세 발의 피다. 더 심하게 시키면서 꼭 그런 말을 하면서 시켜요. 여러분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웠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멈춰버리고 자기서 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사랑해주면 안 됩니까? 이거 아니요 더 해야 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고 자랄 수도 있고 없이 살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럼 어쩌라고 여러분 자식들을요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의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요 방황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핍니다. 이 사랑을 아무 사랑이나 잡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자꾸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탄으로 가버려요. 부모 여러분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자꾸 손자 손녀들을 올 때마다 자꾸 끌어안아줘. 이놈들이 안 오는데요 용돈을 줘. 그럼 와. 용돈을 주면 품에 안겨.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면요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넘쳐요. 애들이요 어깨도 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할렐루야.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 여러분 그리고 손자 손녀 오면은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여러분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식들이 부모한테 덤비는 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에게 관심이나 있어? 이거거든요. 이 싸가지 없이 이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볼 때마다 언제나 끌어안고 여러분 그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하면요 첫째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해결돼 버려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자라는 자식은요 절대로 성장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태양빛이 있으면 부모의 사랑 전등불, 남편의 사랑 전등불, 뭐 아내의 사랑 전등불, 태양빛 앞에는
전등불 없어도 살아, 없어도 살아.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밤에 얼마나 있고 환해졌습니까? 이 재개발하는 바람에 깜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로등 2개 우리가 만들고 불 켜고 들어오는 입구에 불 달린 아니 밤에 와봤어야 알지. 새벽에 와보던가 밤에 와봤어야 알지. 아이고 저게 뭔 소리다냐 이러고 있어. 아이고 참. 여기 재개발되니까 여기 아주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근데 교회에 있고 얼마나 환해. 그냥 환해. 깜깜할 때 불이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가로등 켜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밝습니까? 아니에요. 가로등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라고, 부모의 사랑도 받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받지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니 너도 귀한 존재니, 내가 별 볼 일 없으니 너 가진 것도 별 볼 일 없을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니 상대도 귀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먼저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남을 나라 하고 나서 흥하고 나서 삐져가지고 혼자 있지 말고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어렵고 힘들고 슬퍼하고 있다면 같이 가서 울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웃어주시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임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여러분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사세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5만 이상 쓰고 살지 말고 원수 짓고 살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울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웃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살맛이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왜 울고 삽니까? 왜 괴롭게 삽니까? 기왕이면 웃으며 가십시오. 기왕이면 행복하게 가십시오. 여러분,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게 낫더라. 웃고 사십시오. 성경은 기뻐하라 그렇지 웃으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웃으며 살란 말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물으실 겁니다. 96년도에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 153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153마리 잡았던 그 앞에서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 하는데요,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죄책합니다. 내게 오는 모든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나의 양떼를 부탁한다. 그 찬양하는데요,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나만 나는 하고 옆에 봤더니 옆에도 같이 울더라고요. 옆에도 우니까 잘 됐다 그러고 같이 울었어. 같이. 여럿이 울었는데, 정말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물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전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자기 자부심이, 자기 긍지가 안 된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적 사랑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고 살아가.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